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사건에 또 환경에 또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다.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절 설교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병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시편 103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약 90일 내에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우리 몸의 세포가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병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죄 문제가 해결되면 90일 내에 100일 정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세포가, 뼈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느덧 보니까 3주가 지났네요. 그래서 물론 제가 배포한 그 유인물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들으시고 문자로 좀 파일을 보내달라 하신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3주 동안 열심히 아마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벌써 13주, 100일 정도면 13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을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벌써.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으면 4분의 1이 지금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사실. 그죠? 그래서 물론 새벽이 가까워지고 해가 뜰 때가 가까워지면 더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들이 아마 극성을 부릴 거예요.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실천을 못했다고 또 잊어버렸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하면 돼요. 시간은 많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빛으로 살든지 너희가 생명의 빛인데 내가 빛이고 너희들의 생명의 빛인데 너희들이 빛 가운데 살든지 어두운 가운데 살든지 잘 선택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면야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고 듣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관하여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우리 살 동안에는 성도라고 해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고생할 것이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잘 선택을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를 증언하느냐 말이야 라고 또 시비를 걸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를 들냐면 증거로 하시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과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한다 그랬어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한 사람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참 마음에 벅찼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가를 모른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마음이 벅찼다고. 예수님을 안다, 믿어진다라고 해야 돼요. 알고 믿어지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상 축복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경에서 귀신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장에 보면은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귀신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았어요. 믿어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지식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과랍니다. 신학과, 연세대학교 신학과는 목사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신학에 관하여 박사가 되고 그 신학에 관하여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하고요, 믿는다고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귀신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도올 김용옥 씨라고 알죠? 도올 김용옥 씨 유명하잖아요.
제가 얼마가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아주대학교 병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복을 입고 쪼매난 사람이 타더라고. 딱 둘이 탔어, 저하고. 그래서 내가, 김용옥 이걸 알고 아주 꼴쳐봤죠. 내려다봤죠. 뭐, 요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 그때 뭐 한번 보더만 안 보더라고. 이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신학자예요. 한의사예요. 천재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잘 알아요.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가장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것은 믿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뭡니까? 그의 은혜로 의하여.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바지라 그냥 불러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100년을 살다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지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괴롭잖아요. 또 자식이 잘못되고 주위 업무가 잘못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지옥 같다고. 너무 힘들어. 막. 저도 막 훈련 받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보고 별 고생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두 분을 하라 그러면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 정말 지옥 같아요. 근데 100년을 살 동안에도 참 지옥 같다고 하는데 이 짓을 이거보다 더한 것을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지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것만 생각해도요, 막 소름이 끼치, 소름.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건데. 어휴, 큰일 날 뻔했으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뭐를 구했나? 내가 원했나? 그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다 하나님 그냥 구원시켜 주셨대요. 죄가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이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벅차잖아요. 이야, 정말 감사하죠.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빛에 속한 빛이라고 했거든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은 어둠에 속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자, 저자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다 이렇게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나뉜다고. 영에 속하느냐 육에 속하느냐 딱 분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하는 그 법대로 살아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살면 육의 방법으로 살면 고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인데 왜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규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 방식대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책망을 하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육적으로 살면 고생합니다.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영적 문제와 육적 문제를 헷갈리게 합니다.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헷갈리고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16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각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되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이야기하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겨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 말이 맞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육적인 면에서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마귀는 항상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아주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으로 이끌고 가세요. 영적으로 살아. 왜?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가잖아요, 천국에. 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혹한다니까요.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리게.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요. 영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아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자꾸, 그 지식을 알면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마귀들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요, 자꾸 잡아뜨리고요, 시험에 들게 하고 계속 그럽니다.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고 여러분 주의해요. 아프든가 뭐가 일이 안 된다든가 자꾸 헷갈리게 자꾸 만듭니다. 그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약을 먹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하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 말씀밖에 없구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나 말씀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에 속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혹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다.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걸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빛이니까 빛같이 행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내가 빛이 되어야지 하고 살면은 그 율법이거든요. 백날 해도 제자리입니다.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너희가 빛이니까 그걸 알고 빛 가운데 그냥 행하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그 빛답게 그냥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로마서 8장 5절로 이하로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하라,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24시간 온전히 그거에만 생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몰두하는 것을,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주식하는 애들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직장에서 틈만 나면은 그 들어가서 그 본대요. 올랐나 내렸나. 비트코인이 올랐나 내렸나 온통 한참도 생각이. 부동산을 또 한 사람은 뭐 내렸나 올랐나 온통 그 생각이. 연애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그 상대방 생각할 거 아니야? 문자를 주고받고 설레이고 온종일 그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또 어때요? 그냥 게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래마다라고 하는,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고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고 너 도로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 제발 육신 그 생각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아라. 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책임을 지는데 내가 다 해줄게. 그 이야기를 성경의 신약에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육신의 생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고생해야지요, 당연히. 그죠?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법칙이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고생합니다. 반대로 날마다 자라면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이왕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그냥 고생하지 말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좀 왕노릇 하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믿는다고 하는데 대단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너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빛의 사람인 걸 알고 기억하고 그래 살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나쁜 정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죄가 해결되면 뭐도 해결된다 그랬죠? 건강도 병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랬죠. 육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마시라고, 구하지도 말라고요. 아니, 주님이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주님 나 구해야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보 천치같이 살겠습니까? 왕노릇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하면 되잖아요. 뭐 오늘 죽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는 오늘 당장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꺼내놓고 유인물을 꺼내놓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래 어려워요? TV 보는 시간에 그거 꺼내놓고 하루에 30분만 여러분 투자하면요 정말 굉장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다 꺼내놓고 보시라고. TV는 30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드라마가 30분이죠 보통. 금방 지나가죠. 그거 봐봐야 아깝다. 뭐합니까 드라마를. 우리 애들 지난번에 와서 이래 드라마를 봤는데 막 언덕 싸우고 감지르고 막 그 이상한 드라마를 요새 애들 보더라고. 그거 보면은 뭐예요? 심령만 상하죠. 30분 딱 그것이 한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셔서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의 사람답게 빛의 사람답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